예,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욥기 35장으로 들어갑니다. 욥기 35장은 장절이 매우 짧죠. 16절까지만 있죠. 그러니까 한 시간에 이걸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해봐야 되겠네. 자, 전체를 읽겠습니다. 35장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신부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고민은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분주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가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니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계속해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선지서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개념에서 선지자들이 이해를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지식이 없다는 말이냐? 주물주 하나님의 전능성과 그 다음에 그분의 구원에 대하여 참으로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느냐? 너무 욥이나 욥의 친구들처럼 인생이 평탄하고 인생사가 너무 잘 나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적으로 머릿속에다가 많은 지식을 구비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욥이 자신이 이제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훈육하면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욥이 나타나면 빨리 일어나고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쥐구멍 잡고 그런데 자기가 한마디 딱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다 복종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그동안의 욥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았었지만 혼적 지식으로는 엘리후가 볼 때는 하나님을 참되이 아는 것이 너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혼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혼적 지식을 구비한 사람들은 욥과 욥의 친구들 보면 그 말이 얼마나 말재주가 좋은지 나는 욥기를 여러 번 읽었어요. 말 좀 배워보려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나는 못 따라가겠어.
대단한 사람들이죠.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엘리후가 볼 때는 그게 다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세상 교회의 유명한 목회자들 아마 당신들도 이와 똑같은 거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 뒤집어질 거예요. 뻔해. 내가 신학적으로 뭐 세상적으로 뭐 아는 것이 너만 보던 것이 어디가 있느냐 이러고 따지지.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난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제 깨달았다고. 아까 34장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불필요한 말을 많이 내고 그래서 너무 교만했고 내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알지 못하는 말을 너무 많이 했다고 이래가면서 돌이키려고는 않거든. 이건 그때 당시의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뭐 이런 걸 가르치는 나부터도 누가 와서 나보고 아이고 당신 진짜 무식한 얘기 좀 그만 좀 해 이렇게 말하면 나부터 성질 내지. 아유 고맙다고. 뭐 내가 하는 말이 뭐가 무식한 말인가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좀 듣겠다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거든. 우리 김자매 본 놈은 윤영재가 얼마 전에 그래서 막 꾸중도 좀 해주시고 막 이제 그런데 나는 저기 입에 붙은 소리를 다 알고 있어. 만약에 진짜 꾸중을 해버렸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내가 당신 아니면 예수 못 믿겠냐. 이제 이럴 사람이 그런 사람은 특히 그러거든. 그거 나 다 알고 있어. 그래 차근차근 이것을 이끌어가야지 한꺼번에 벌면 막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목표를 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사람을 설득시킨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칵 꺾어놓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것이거든. 그게 어떤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들어보면 그냥 무서넘겨야 되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막 자기는 진지하게 뭔가 질문을 하고 뭐 그냥 했는데 웃어넘겨버려. 그러면 난 저 사람 보고는 이제 상대 안 겠다 이렇게 나가지. 아 왜 웃으셨느냐고 뭐 좀 알아보자고 이렇게는 않는 거거든. 나부터도 사람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그 혼적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정에 상처를 입으면 딱 돌아서는 거거든. 아이 배간도 이혼해버리는데 다 왜 그러냐면 아내가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감정이 상해서 이혼하는 것이지 정말로 이혼 사유가 있어서 이혼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아내가 뭐 외도를 했다든지 뭐 자식들을 방치해놔가지고 자식들이 굶었다든지 애들이 뭔가 그러면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하는 건 그럼 판사도 이건 당연하다 이거 너우선 도장 금방 찍어줘. 그런데 양편 말 들어보니까 다 감정 싸우는 것이거든. 그러면 다음 재판 며칠 나갈 거니까 좀 생각해보고 오세요 막 잃어버리거든. 이런 걸 생각해봐야 돼. 우리는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또 욥의 친구들에게 34장에서는 뭐 이렇게 좀 꺾어놓는 강력한 말을 했고 35장에서는 또 이런 거 뭐 세상에는 병 주고 약 주고 그런다 그러는데 언제는 막 강하게 해버리고 언제는 또 살살 구슬르고 이렇게 하는 걸 읽을 수 있잖아요. 35장에서는 구슬르는 말을 이렇게 좋은 말로 하잖아요. 34장에서는 막 그냥 막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했겠지 엘리후가. 그러니까 그냥 막 강력하게 네가 계속 그렇게 너의 의를 주장하고 그러면 네가 너를 위해서 속전 낼 수 있어? 그럼 네가 다 해. 막막 이거는 막말하는 얘기거든.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엘루만가 뭐 그 사람한테 막 저주를 해붙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제부터 너 막 해를 보지 못하리라 눈물을 해야 된다. 너 소경돼 막막이 아니 자기한테 말씀 듣겠다고 온 사람 보고
말 몇 마디 하고 나서 너 소경돼 버려 이놈아. 막 그랬다가는 꾸중해달라고 해놓고 나서도 뭐라고? 이러고 나가서 뒷전에 가서 해방하지. 이 사람이 말씀 들으려고는 않죠. 그 인간 속에 그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육신에 속한 어떤 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삶 속에 지어주시고 나서 이 많은 인구를 다 그거 조금 혼냈다, 구슬렀다, 혼냈다, 구슬렀다, 이거 계속 하나님 허락해도 난 안에 등질나서 못해. 그게 여간 일이야,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몇만 명 모아놓고서 막 지가 뭐 그냥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하는 걸 감당할 것을 생각을 해야지. 감당 정도를 그걸 보면 안 되죠. 사람들 다 하나님이 나를 예를 들어서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놓을 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하나는 사명이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권리주장이나 하고 영광이나 받으려는 그 생각만 있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 가끔 그 얘기하지만 나는 내가 뭐 재림 메시아 너 허라고 사정해도 않고 하나님 허라고 난 안 해. 자격도 없는 것이 뭐냐면 이 많은 인구 다 먹여 살게 해야지, 입혀야지, 다 공부 가르쳐야지, 뭐 다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아무리 잘해준들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뭔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느냐고. 이런 사람 몇 명이나 만나. 그런 사람만 또 이쁘하면 저 사람은 이쁜 털백이고 나는 민 털백이냐고 따져 또. 짐승, 물고기 뭐 다 먹여 살려야 돼. 그걸 무슨 재주를 할 거요. 왜 그 겁도 없는 짓들을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러라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나는. 그에다 무식해서 그런다. 무식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생명의 체험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아는 신학 지식이라든 이런 것은 많아. 세상 지식은.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이 오히려 무식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욥과 그 친구들을 무식한 말만 했지 않냐 막 이러잖아. 그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쁘네. 저 사람은 상종 안 해 이러지. 그 사람 말 내가 더 들어봐야 돼 이럴 사람이 욥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낼 만한 다윗이니까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지. 나단이 가서 직설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왕명으로 저는 어디서 감히 전초 죽여버려 이렇게 할 사람 같으면 다윗한테 나단을 보내시질 않죠. 하나님 무슨 바보요? 원래 잠언서 이런 데도 보면 잘 달리는 말한테 채찍질을 해라 그래서 안 달리는 고집 부리는 낙이나 이런 거한테 채찍질 해봐야 그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더 안 가버려. 나 죽여 이러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도 다 인간을 너무 훤히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을 이어가로되 이제 다시 또 이제 한 장면이 또 바뀌어서 하는 말이에요. 34장에서는 막 그냥 좀 강한 말씀을 했고 이제 좀 구슬르는 거죠 말이죠.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런 것은 좀 한번 생각 좀 해봐 이 말이거든. 아까는 그냥 사정없이 막 후려치는 말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안 됐다고 봤던가 보죠. 엘리야가 이제 욥이 34장 말씀 듣고는 좀 코가 쑥 빠져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달래는 거예요 이제.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34장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는 그런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얀 말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내가 살짝 그렇게 해도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이러고 따지면 그 말이요.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이게 욥과 욥의 친구들이 속에서 이런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다 지금 엘리야는 파악해가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 치고 입으로는 내가 잘못이 많으니까 입으로는 자기 잘못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채찍을 주세요 막막 이래. 그런데 실제로 한 대 후려쳤다가는 딱 돌아서 버리는 거거든. 이게 사람 다루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회사 경영을 하는 것도 어떤 직원을 뽑을 때 필기 성적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필기 성적이 좋은데 면접을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의 태도, 말투 이런 걸 보면 이놈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우리 회사 물 말아먹을 놈이다 라고 판단되면 그거는 절대 채용을 안 넣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 주님의 교회에서도 은사가 특출하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명을 맡기는 것이 아닌 것이다. 말 잘하는 은사가 있고,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성경을 딸딸 외우는 은사가 있고, 뭐, 그러면 주님 앞에서 종으로 쓰임받을 것 같으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과 상통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즉시로 시인하고 순종하고 이럴 사람이냐 이걸 보시는 것이거든. 사울이 폐위된 게 사울이 다윗보다 뭐 세상적으로 뭐 키가 작다든 키가 크고 작은 걸로 얘기를 해놨지만 부족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사울은 다윗보다 나으면 낫지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결국 폐위시키잖아요. 사울은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도 딱 그걸 보는 것이거든. 내가 막 필기 성적이 몇 점 나왔고 누구는 몇 점 나왔는데 누구는 합격했고 왜 나는 떨어졌냐고 따지는데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요. 머리가 너무 비상하고 해가면서 한 놈은 그놈 키워주려고 하면 나중에 회사 지가 물마름 지멋대로 해버리려고 들어. 이제 자기 그 윗사람들 평사원일 때 계장을 우습게 알아버리고 자기 이제 계장 올라갔다 그러면 과장을 우습게 알아버려. 지 동급으로 여겨버려. 그놈이 조금만 더 세워졌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 중간 관부인 부장님부터는 그건 회사의 중간 관리자잖아. 그런데도 우습게 여겨버려. 전 과장인데 대리나 과장밖에 아닌데 이러고 그것을 다 보거든. 위에 있는 그 이사진에서 이제 면접을 할 때 이놈이 싹이 된 놈인지 싹이 노라는 거지. 그걸 보는 것이지. 이놈이 뭐 점수가 준 걸 이미 다 그거 다 자료 가지고 앉아서 질문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배워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자기가 뭐 머리가 좋고 뭐가 뭐 특출나고 뭐 이러니까 하나님 날 당연히 쓰셔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우상이다. 교회라는 것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정말로 헌신하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은사만을 자꾸 이게 그 사람의 재능 이것만을 세워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그걸 원해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않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말단 공무원이나 초등학교 교사 이것도 겨우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는 학생들 그냥 1 더하기 1은 2고 뭐 3 더하기 4는 뭐 7이고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것이 교사인 줄 알고서 그냥 들어가. 그럼 그 사람은 도태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학교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지침이 있는 것이거든. 거기에 순종하다 보면 잡무가 더 많아. 하라는 일이 얼마나 많아. 그냥 뭐 자기 공부만 가르치는 그것이 월급 받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거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 아, 왜 이렇게 나는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로 왔는데 이렇게 지난 것처럼 그냥 일 시키는 게 많냐. 그럼 그만둬라. 이거 너 할 일 많아. 그럼 그만둬 이거만. 이러지. 교장 선생님이 사정 안 해. 내가 너 잘못 뽑았다 이래버리지. 그렇잖아요. 하찮은 뭐 우체국에 뭐 편지 뭐 보내주고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 최신부라고 그러나? 거기 뭐 정보통신부라고 그러나? 거기 이제 공무원 시험 봐서 이제 합격했어. 그러면 그거 앉아서 그것만 하고 있으면 자기 일 다 하는 건 줄 그런 생각하고서 거기 들어갔다가는 그 우체국장이 몇 번 주겠지. 아, 국장은 우체국 전체를 경영을 해야 되는 일인 것이지. 뭐 편지 보내주고 말고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잖아. 응?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하고 같이 동료들하고 협력하고, 동료가 힘들어하고 동료가 점심 먹으러 갈 시간 되면 좀 네가 대신 좀 쓰고 하고, 그럼 동료가 또 너를 도와줄 거 아니냐. 그렇게 작업하고 잘해라. 근데 나는 나 근무 시간 다 했어요. 막 이렇게 나가버리면 알았어 너 나가 이래버려. 우체국장 그 사람은 왜 장으로 세웠겠어. 그 사람 민사권자잖아. 난 다른 놈 뽑을 거야. 너 나가 이래버려. 들어올 사람 많아. 이러는 거거든. 왜 이런 걸 모르느냐 이거요. 네. 동사무소에서 이제 동장이 하는 거 이제 구청장이 이제 인사권자인데, 동장은 이제 점수만 이놈이 태도가 이거 보니까 이게 싹이 없다 하면 다 보고서 올리는 거거든. 그럼 이제 구청장이 그 사람 안 되겠다. 그 사람에다 일 시키지 말고 그냥 놀고서 월급만 타가게 만드세요. 딱 이러거든. 그럼 그만두라 소리거든. 그게 너 벌써 찍혔다 이 말이거든. 그럼 왜 나한테 직무를 안 주느냐 이러면서, 그게 다 이유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무만 하는 거 그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이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야. 어떤 동사무소나 뭐 이 시정을 말단에서 처리하는 말단 그 정부 부서에서 잡무가 얼마나 많아. 거기 부수대는 그 당연히 다 분담해서 해야 되거든. 당연히 그 일이 더 많지. 뭐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막 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은 그걸 착각한 거야. 내가 성적이 얼마나 좋게 돌아가지고 막 하니까 막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 천만의 말씀이야. 인생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 외의 일들이 더 많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 그걸 다 처리를 해나가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35장은 뭐 사실은 다 한 거예요. 얘기가. 이게 필요하다. 자, 내용 이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말이냐? 자꾸 자기의 의를, 자기 장점만을 자꾸 이렇게 붙잡고 안 내려놓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낼 이유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생각을 안 드냐. 이것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참 이게 쉬운 문제 아니죠. 다 업무 처리 능력이 있는데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은 그건 도태시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안 되니까.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대보다도 높이 뜬 구름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욥보고 너 하늘보다 높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이 이거잖아. 달래는 말이잖아. 너 못 깨닫고 있으니까 이걸 가르쳐줘야 되게 생겼으니까 나처럼 그냥 막 무식하게 너 너무 교만해. 이렇게 말하면 에이 저 사람하고는 말짱대 안 해. 잃어버리거든. 그런데 이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봐라. 달래는 말이잖아.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냐. 야, 네가 범죄를 해도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고 네가 의를 행했다 해서 하나님께 무슨 큰 이득이 가고 그런 것이 아닌 거다.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인데 왜 그걸 생각 안 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기독교계 이 구름 얘기 가지고 좀 오해를 하기 때문에 여기 좀 중점을 맞춰서 말씀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봐라 라는 말은 욥보다 앞서서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 배워서 주님께 대대감을 받은 교인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야, 그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만 모든 분들이 안 있었다 이거예요. 셋이나 에노스나 에녹이냐 뭐 무치셀라마 등등 해서 이제 쭉 이런 분들이 너 지금 네가 유식한 것 같고 지혜가 있는 것 같고 지식이 있는 것 같고 총명한 자 같고 그런데 그분들이 앞선 증인들이 너만 못했을 것 같아. 다 그분들도 너보다 다 훌륭한 분들이었지만 인생 사는 게 너처럼 그렇게 평탄하고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교만하게 그렇게 인생 살게 안 하셨어. 이 말을 여기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라봐라 이런 거예요. 예, 주님은 이 구름과 같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수레로 타고 주님이 오시고 어디로 운행하시고 한다는 거잖아 이게. 그 뭐 기독교계에서는 막 문자대로 막 무슨 막 창공에 떠다니는 무슨 구름 타고 예수님 올까 보는 막 한다고 창공 하늘만 들여다보는 얘기만 날마다 했었는데 오죽하면 내가 그러면 주님이 뭉게구름 타고 오시느냐 소나기 구름 타고 오시느냐 새털 구름 타고 오시느냐 무슨 구름 타고 오시느냐 막 이제 그렇게 사람 구름 타고 오신다 했으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지 뭐 새털 구름인지 뭔지 없는 성경이 없는데 왜 그런 걸 문제 막 이렇게 나가면 내가 졌다 그러면 네가 지금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뭐를 설명하겠어. 이사야 14장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지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구름 타고 다니는데요. 거기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지가 비길이라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선 모든 선배들을 우습게 한다 이 말이잖아. 쉽게 표현을 하자면 주님 앞에 그 많은 연단도 받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건데 그분들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는 뭐 하는 능력과 뭐가 특출하다고 자신 있다고 이번 뭐 회사 채용 뭐 10명 뽑는데 내가 1등으로 말이야 필기시험 합격했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은
이 사람이 필기시험에 1등을 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2등, 3등 했어도 회사를 위해서 앞으로 이 사람이 유능하게 업무 처리를 이것저것 해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게 마련이지만 그것을 다 자기가 맡아서 감당 능이다 해내고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필기시험에 막 높은 점수를 합격을 했느냐 이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안 본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닌 거다. 이런 것을 참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8절에 그랬어요.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 잘난 체 하는 놈들이 그게 다 뭐 그게 악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과 욥의 친구들이 자신들이 의롭다고 계속 빡빡 세우는데, 그런 것은 야, 네 욥아,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인생도 다 그런 의의 없는 사람은 없어. 잃어버리고 할 말 없는 거지 이제. 너만큼 의롭지 못한 사람 누가 있는데 이 말이잖아. 그러면은 앞선 증인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떻게 하다가 주님 앞에 대례감을 받았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엘리후가 이렇게까지 설득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자기는 의롭고 나같이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어려움을 갑자기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이지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막 나가버리면 이 사람 정말 이 사람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이런 상태에서 너 직분 몇 개 이렇게 잘해, 너 머리도 좋고 아주 총명하다, 야 잘해, 그랬다가는 일내 이 사람 하는 것이거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학대가 말함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불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는 왜 네 지금 조금 고난분했다고 난리치고 아우성치지만 너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냐. 넌 피조물이고 왜 이런 걸 보내신 분이 너만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하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조물주가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인데 너 집안 경영하는 거 그 좁아진 그 한 집안 경영하는 데서 동네 뭐에서 유지도 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온 우주를 창조해서 경영하시는 그분이 너만큼 생각이 짧고 너만큼 뭘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냐 이거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요. 그리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다. 밤에 노래를 준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괜히 뭐 밤에 요즘에 뭐 트로트 여신인가 뭐 남신인가 해가면서 막 방송에 날마다 나오더만 그런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라는 것은 곤고함 가운데 나의 인생에서 막 어둠에 내가 밀려있는 그런 어둠에 잡혀있는 상태에서도 찬양하면서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나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가 너무 없구나,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좀 어렵게 표현이 됐어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 말은 욥은 지금 갑작스럽게 밝은 대난만 살다가 갑자기 이제 밤이 온 거예요, 인생에.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지 낮에 수고를 했으니까 밤에 평안히 쉬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노래를 할 거 아니요. 낮에 떼앞볕에서 이렇게 수고하게 하셨더니 이 밤에는 이렇게 평안하게 쉬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욥이나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않는다는 걸 지금 지적한 거잖아. 인생이라는 건 항상 난
낮에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밤이라는 게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때 낮에 수고하고 땀낸 사람들은 감사가 나올 것이고, 낮에 너무 평탄하고 안일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밤에 고래가 안 나오는 거지 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게 안 나오는 건 뻔한 건데 뭐.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느냐. 이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욥과 그 친구들 보고 빗대서 하는 말이잖아요. 달래느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앞에 34장에서는 막 이게 혼치금 내는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짐승보다도 사람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신다. 뭐 이제 예수님은 뭐 참새 5마리 얼마나 참새 값이 쌌는지, 뭐 한 아싸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동전 1원짜리 하나면 참새 5마리를 사다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비유를 해가면서 주님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참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보시는데, 사람은 자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과 뭐 막 하나님한테 나 따져봐야 되겠다, 맨 그 얘기만 해서는.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롭고 총명하고 지식이 있고 똑똑해,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엘리후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무식한 놈이에요, 말하자면. 그럼 왜 그러냐? 삶의 체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욥이나 욥이지 뭐. 부르짖어 날마다. 나 죽을 지경인데 패도 적당히 빼시지, 이렇게까지 빼시면 되느냐고 막 해가면서 하는데, 하나님은 못 들은 채하고 대답을 안 해버려. 근데 하나님이 왜 대답을 안 하느냐? 그게 다 대답해 줄 가치도 없는 헛된 소리들이에요. 헛된 거예요. 하나님은 헛된 말을 보려고 욥이 악말되는 얘기 들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도 없고 이를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참 말이 너무 현란해.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왜 이러는지 가서 따져봐가지고 막 직접 내가 대답 들을 거야. 친구들한테 좀 좋은 얘기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네가 이렇게 잘못하면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당하면서 왜 말이 많아, 그러니까 성질 나가지고 친구들한테는 위로받긴 다 글러먹었거든. 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나 이제는 하나님한테 직접 다닐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엘리후가 너 지금 털 맞아서 그래. 그런 거. 욕은 이렇게 해도 맞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 지금 털 맞아서 그래. 아직 털이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인생사에서 경험해 보시면은 이 말이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 나 힘든가 하시잖아요. 하면서 막 했으면은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 듣기 싫어 죽겠다. 야, 내가 더 힘들고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알아? 네가 힘들어? 사실은 내가 힘들어. 너 꺾어놓기가 쉽지가 않아. 해보니까 아주. 나도 이제 지쳤어. 너 하고픈 대로 해. 하고 그러려면 내 듣는 데서 앙알거리는 소리는 그만 좀 해. 막 입 닥쳐. 막 이렇게 나오면 응답이 그래 너 힘들지. 그러면 저기
돈이 네가 10,000원 필요한 줄 아는데 내가 9,500원을 줄 테니까 500원만 네가 나가서 벌어. 막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뭐 5만 원 날라는 것도 아니거든. 뭐 월세나 좀 안 나가게 하고 전세만 좀 가게 해주시라고 이러는 거거든. 그런데 안 하고 있고 너 이놈아 이 붙음 이 주둥이 붙음 닥쳐 이놈아. 아직도 그렇게 할 말이 많아? 아직 너 설마져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나오면 그때 정신이 부쩍 들지. 이제 사람들은 근데 기독교계에서는 막 이걸 주시옵시고 저걸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면 막 뭐 막 축복이 쏟아 부어지고 막 이제 막 어떻게 그래가지고 비두드다가 11조 헌물 막 없는 걸 막 그냥 가상해서 막 달력에다 좋은 집 그려가지고 놓고 6살 빌고 막 이렇게 했더니 막 장막을 쥐었다 해가면서 간증한 소리 들어보고 성질나 막 앉아서 저 사람은 이쁜들 베고 나는 도대체 뭐냐 이쁜들 베겠느냐고 이러거든. 그러면 주님이 답변하실 때 그래도 참 불쌍하다 너 고생 많지 밥도 토닥거려주고 막 그러길 바랬는데 에이놈 주둥이 닥쳐 이놈아. 네가 설맞아서 그래. 이렇게 나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 아직도 말이 많은 거 보니까 아직도 또 멀었어.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알아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데요. 너 일거리 하나 잡아가지고 지금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 더 잡아봐. 그럼 사람이라는 건 그 수밖에 더 있어. 그 사기칠 수도 없는 일이고 어디가 거짓부렁 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이제 그런 지경까지 가면 사기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사기꾼들을 내보내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 그냥 한 건만 너 야 해도 한 건만 딱 하면 된다.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그럴싸하거든 이놈에게. 그동안에도 생활비 그냥 먹고 사는 것만큼은 주겠다 이거야. 너는 이게 주니까 아마 하면 잘할 거다. 근데 왜 까면서 뭐 문서도 내주는만 뭐 무슨 장관 부인 전화번호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가지고 무슨 국회의원 뭐 전화번호 쫙 이겁니다. 해줄것 해버려 이거야. 물방울 반지막 이게 막 수입산 이태리 건째인데 이태리째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저 지하실에서 똑딱거려서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아이고 정말. 그런데 그렇게 흔들릴 때는 꼭 그런 놈을 만나게 하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너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이러시기. 야 너 그거 했다가 너 죽고 싶으면 그거 해. 이러시면 묻어줘. 근데 알아서 해라 이거 이제. 이렇게 나오면 엘리후의 설득이 있기 전에는 복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알아서 해 그만. 너 죽고 싶으면 알아서 해. 이제 꼭 거기에 그만. 너 아직 술 맞아서 그래. 너 죽고 싶으면 알아서 해. 이러시거든. 그래서 저기 기독교계 수많은 무리 인도하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왔다고 이제 이런 거 가르치면은 무슨 놈 하나님 그런 놈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더라고. 몸을 갈르게도 하시겠지 사람에 따라서.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무슨 봐도 그 사람의 그 영의 상태와 정신 상태가 어떤가를 하나님은 너무 잘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 준 거, 자기 뭐 한 거, 이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는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다음부터 다음 일요일 날은 36장으로 들어갑니다. 예, 좋습니다.